전도서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나은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곳 네가 모든 절에 때가 있음이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해 아래, 즉 율법의 무거운 짐, 곧 저주에서 벗어날 날이 있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그때 말이지요. 이 일로 인해 해 아래와 해 위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천국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성전의 그림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찍힌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영생을 얻은 성도에게는 때와 기한이 있을까요? 해 위에서 말이지요. 기한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 아래 머물기만 하면 안식을 누리기에 때와 기한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1000년은 영생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1000년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처음사랑 곧 은혜 아래 사시는 분은 지금 천년왕국 곧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의로 산다면 여전히 때와 기한에 매여 사는 것이고요. 바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날 때와 바벨탑이 무너질 때 말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죠? CCM 가사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바로 주의 말씀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즉 율법과 은혜지요. 율법을 통해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말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베푸시는 이는요, 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들이 쌓은 율법의 의를 보지 않고 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곳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지.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윤회 사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먼저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검치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 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는 말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길에 등불이 될 테니 말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설교케 하시고 그 설교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일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바로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재판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하네요. 해 아래에서 말이지요. 이 말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아무리 인생들이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죄의 열매만 맺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뱀이 아무리 예쁜 새끼를 낳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뱀이요. 똘감남 나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똘감남 열매일 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에 고염 10개를 더해도 감 하나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염나무는 감나무와 생긴 것도 그리고 나무의 성질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염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해도 고염을
감나무는 감을 맺지요. 어떻게 하면 고염나무가 더 이상 고염 열매가 아닌 감을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고염나무의 둥치를 확 잘라내고 거기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더 이상 고염이 아닌 감이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고염나무는 더 이상 고염나무가 아니라 감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용을 쓰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죄만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옛 둥치를 잘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 곧 심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 곧 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 접붙임으로 비유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에서 잘라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잘라서 건져낸 것들 말이지. 율법의 의를 내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만이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해 아래에서의 삶, 곧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만 매여 산다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못하니까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기 위함인데, 죄만 드러나고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새 옷을 입히기 위해 헌 옷을 벗겼는데 새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벌거벗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마치 헌 옷을 벗지 않음만 못한 것이지요. 짐승이 전부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유혹하더라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아버지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의 영적 싸움을 게을리함으로 순간순간 벌거벗은 자로 드러남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다시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와 기한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영원을 누리며 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